예배 시작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1분 동안 기도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묵상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정말 그 기쁨이 넘쳐나는 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가 정말 이 목소리뿐 아니라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그대 소리 높여 사랑이시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버릴 것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이 목소리로 간절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주신 줄 믿습니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순간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고 정말 주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그 고백을 함께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정확한 것 같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확한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아버지 가운데서 정신을 배우게 하시네. 그 가운데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순 없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을 어느 순간이든 어느 때든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고 주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신중하게 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성호 간사님께도 주님께서 능력을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잘 전달하여 주실 줄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경건을 연습하는 춘주지구 셰프의 이렇게 현장에서 조그만 공간이지만 현장에서 또 줌으로 또 이렇게 내일 오늘 줌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은 내일 또 유튜브로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빌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좀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온 지구가, 온 나라가, 교회가, 우리 CC가 어떻게 보면 좀 멈추어 버린 것 같은, 그래서 정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하지 못하,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우리 사람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모든 것이 그냥 멈춰버린 것 때문에 많이 당황스럽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사하면서 이 코로나 위기, 코로나 사태가 다 진정되고 끝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얼굴을 맞대고 볼 때 우리가 기쁘게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처음 겪는 일이고, 그래서 교회도 CC도 특별히 우리 신앙을 갖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이면 세풀을 드리던 우리가 그런 것 없이 각자 집에서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 또는 경건생활 하려고 하니까 아마 쉽지만은 않구나, 내 신앙이 이거 정도밖에 안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간사인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다들 어려운 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가, 또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으면 이 모든 사태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더 분명하게 신앙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읽었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은 앞에 쪽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렇게 리더였던 베드로와 사도들, 또 예루살렘 교회 전도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하면, 중반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선교사, 전도자, 제자가 지금의 터키, 그리고 터키 옆에 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지방, 그리고 바다 건너서 유럽이라는 곳을 선교행했던 그런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아마 누가 등이 동행했을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갈라디아, 그때는 아시아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의 전도가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아서 어려워질 즈음에서 성령께서 계속 이곳에 전도하려고 했지만 그것들을 막으시고 한번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다 건너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환상을 받고 순종해서 이제 바다 건너 유럽의 첫 번째 나라인 마게도냐라는 그런 나라에 가서 그곳을 여행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곳 마게도냐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곳에 아주 주요한 도시였던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아시아 이쪽에서 전도를 할 때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각 도시나 이런 곳마다 주요한 곳에 회당, 유대인들의 모임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또 그들은 이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곳 빌립보에 처음 왔을 때 아무리 둘러봐도 회당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여관에 이렇게 짐을 풀고 일행이 우리로 치면 땅밟기 기도회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란 도시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가, 종교가 어떠한가, 아마 이렇게 여러 날을 빌립보에 아마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아마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일행은 이렇게 선교 일정을 계속 해가는 과정 가운데
어디 가나 빼먹지 않는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꼭 두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렵지만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이 사람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있은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 항상 힘쓰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한데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진 않지만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기고 다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 기도는 꼭 잊지 말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기도처를 어디 가서 기도하면 좋을까? 물론 여관방에 앉아서 그냥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아마 자연 풍경들을 좀 보면서 좋은 기도처가 있지 않을까. 아마 그 강변 쪽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강변에 나갔을 때 그곳에 아마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여인들의 무리가 그 강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처음에는 여기 사세요? 뭐 이런 아주 그런 통성명 정도 이렇게 하다가 그걸 계기를 삼아서 이 여인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서 두아디라, 여러분 두아디라 여러분 그 마인드맵을 받으신 분들은 밑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 두아디라는 어디냐면 마게도냐가 아니에요. 아시아예요. 갈라디아 옆에 쪽에 두아디라 보이세요? 여긴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이 주소지가 두아디라 사람인데 빌립보에 와서 자주 옷감을 판매하는 그런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오늘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은 게 이렇게 충주 시장이나 여러분 도시 어디나 예수 믿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옷가게를 여시면 그 옷가게 이름이 루디아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시장에 들어가서 혹시 루디아 양품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아마 루디아 이게 되게 익숙하다 했더니 옷가게 이름이었는데 그 옷가게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옷감 장수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거 알고 혼자 웃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설명하고 있는 사도행전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루디아에 대해서 두서 가지 아주 주요한 설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그녀의 출신지예요. 그녀는 마게도니아 빌립보 출신이 아니라 배 타고 한참 가고 내륙으로 한참 걸어 들어가야 갈 수 있는 발음이 그러네요. 두아디라라는 그 출신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여인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본국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먹고 살기 위해서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먼 타국, 여성의 몸으로 먼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그렇게 어떻게 이주 노동을 하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여인의 직업,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녀의 직업은 옷감 중에서 특별히 이 자줏빛, 보랏빛은 염료도 비싸고 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귀했기 때문에 또 이 보랏빛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귀족 또는 황제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값을 받고 파는 그런 옷감이었는데 이 자주 옷감을 판매하는 아마 수완이 굉장히 좋아 아주 억척스럽게 삶을 살아가지고 꽤 돈을 많이 벌고 부유했던 그런 여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루디아는 이방인이었지만 주변의 유대인, 아마 두아디라에 살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아마 이런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란 분에 대한 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써 있어요. 아마 이 루디아는 그렇게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네들의 삶을 보면서 저런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지식, 알을 갖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고. 아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두아디라에 회당이 있었다면 그 회당에 헌금하고 또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어쨌든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사람 참 어떻게 보면 참 선하고 훌륭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은 먼 타국에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추구, 열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루디아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하나님이란 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란 분을 섬겼지만 진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사람이었던 거죠. 루디아는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긴 했지만, 그리고 선하고 좋은 행실들을 통해서 어쨌든 좀 종교성 있는 그런 삶을 살긴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는 못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우리들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막연한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어떤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나 아닌 내 외부의 어떤 절대자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루디아의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무서운 분이니까 그분한테 잘 보여야 내 인생이 풀릴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나 잘 되려면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야지, 그래서 선하게 살아보려는 노력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면 대학도 가고 또 이성 친구도 생기고 내 인생 잘 풀리겠지라고 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종교적인 삶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사람, 우리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루디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루디아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다가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이 루디아의 신앙이 기독교적이 돼요. 기독교성을 가져요. 진리를 붙들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막연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던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시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아마 분명하게 도전했을 것 같아요. 때가 찼어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냥 양심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것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다라는 그 복음을 이 여인 루디아는 분명하게 듣고, 아, 내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참된 신앙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내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 우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그분을 믿었을 때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특별히 그냥 믿기 어려웠는데 아마 마음을 여셔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설교가 이 루디아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조금 더 진행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하늘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들었을 거예요. 그녀가 살고 있었던 마게도냐, 빌립보 땅을 비롯해서 온 땅이 로마 황제가, 사람인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로마 황제의 나라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분명하게 들었을 때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온 하늘과 온 땅을 다스린 왕이 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영적인 눈이 띄어요. 비전이 생겨요. 아, 내가 비록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을 비롯해서, 이 땅을 포함해서 이 땅과 함께 저 온 하늘, 온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우리 눈에는 로마 황제의 권력이 세 보이고 저 사람 무섭지만 사실은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린 이 땅을 포함해서 온 땅과 온 하늘을, 온 영적인 세계를 예수께서 다스리시고 왕이 되셨구나 라는 것, 그 복음을 듣고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왕 삼고 살아가야겠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의 단계를 겪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기에 참된 기독교성, 참된 기독교 다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살 양심껏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그거 신앙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독교는 뭐예요?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제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통치하는 이 대한민국, 이 땅 위에 온 하늘, 온 영적인 세계,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고 나는 그 왕을 섬기는 자로 살겠다라고 마음먹고 다짐하는 것, 그것에서 사실은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 이 여인 루디아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왕되심의 그 복음을 듣고 죄가 용서함 받은 은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 그리고 새로운 왕, 새로운 주인이 생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루디아의 얘기를 조금 끝까지 읽어보면 루디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녀가 무엇을 했나? 두 가지를 적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녀는 그녀와 함께 그녀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이 진리가 얼마나 이 여인에게 설득력이 있었고 공감이 됐고 중요했는가?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는 자녀들, 하속들, 아마 부자였기 때문에 종들이나 노예같이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온 집이 다. 아니 자녀만이 아니라
온 집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거,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것이 너무나 복음 기쁜 소식인 걸 알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을 해요. 두 번째 어떤 일을 해요? 이 첫 번째 일, 자기와 함께 자기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는 것, 이걸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 하나가 생기는데, 유럽에 첫 번째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겨요. 유럽에 첫 번째 교회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은 사람들은요, 교회와 함께 살아가요. 자기 혼자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그녀가 한 일은 뭐냐면 자신의 집을 제공해서 바울의 선교팀을 후원하고 돕는 일을 해요. 어디 지내고 계세요? 저기 강변가에 있는 그 골목 안에 있는 그 여관에 지내고 있는데, 아니요. 이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서 묵으시기도 하고 필요하신 것, 선교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그런 물질이 있다면 제가 일정 부분 후원해 드리고 싶어요. 거기 지내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함께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성경이 짧은 한 구절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성을 봐요. 기독교다운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가 무엇이냐면 끝끝내 자기 잘 되는 것, 자기 이로운 것, 이렇게 자기에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나니까 이 사람 이전에 막 먹고 살고 자기 위해 사는 것, 이런 것, 이것이 사실은 별거 아닌 건 아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기적인 그런 세상의 정신,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 대신에 이타적인, 주변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그런 삶이 이 루디아에게 발견되어져요. 여러분,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정리하면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막연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용서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믿는 사람이에요. 참된 기독교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는 죽으신 예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통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이웃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세워놓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다시 줄여서 참된 기독교인은 두 가지 삶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아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걸 알고 사는 것. 아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왕이시라면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사는 삶이 함께 가는 것. 그럼 참된 기독교인은 아는 삶과 사는 삶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 다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사실은 루디아가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삶,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그 제자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바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성령님,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이런 백성의 삶을 살라고 하지만 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아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한참 사갈이 남아있는데 죄송한데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는 것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죽을 때가 되면 무엇을 후회할까? 마지막에 가면 끝에 가면 무엇을 후회할까 생각을 그때 그걸 하고 그때 공부를 하고 그때 연애를 하고 그때 그 회사를 가고 그때 그 일에서 돈을 벌고 막 이렇게 뭔가 우리가 했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 같지만 사실 마지막에 가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사람한테 조금 더 잘해줄 거. 내 옆에 살았던 그 사람을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해줄 거. 내가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줄 거. 뭐예요? 내 주변에 있던 관계를 잘 못했던 거.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면 우리가 이런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읍시다.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시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이웃들을 잘 되게 하고 나중에 우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그때 또 이렇게 잘하겠지만 지금 집에서 자기가 처한 곳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참된 기독교인, 참된 기독교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연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는 것,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온 땅과 온 하늘을 다스리신 왕이 되신 것을 믿고 왕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의식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삶과 사는 삶을 함께 살아갈 때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을 화답해주세요. 주님의 복음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며 마음의 중심에 내가 내려오고 오직 주님이 앉아 계셔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의 필요를 보았을 때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웃을 돌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삶을 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살아가는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게 하였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살아나가는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나가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게 어려운 게 좋은 게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 나에게 정말 그럴 능력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고 시계나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천을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하나님 아버지를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마음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실천해 나가는 굉장히 그만이 갑니다. 저희 그렇게 이끄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그렇게 저희 이끄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희한처럼 장님으로 신입생들에게는 입학의 설렘과 재학생들에게는 익숙한 기간이 있던 3월이 지나고 어느새 5월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캠퍼스를 가지 못하지만
캠퍼스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래대로 화답해 주세요.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를 보통대, 광복대, 합동대, 감동대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속한 학과에서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나를 찾아가는 캠퍼스 생활이 되게 하소서. 등교를 하지 못한 채 한 학기를 보내고 있지만 캠퍼스를 향한 기대가 있기 원합니다. 캠퍼스에서 경험하게 될 공동체 생활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나의 삶을 기대하게 하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과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따라 이 시간 캠퍼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알 수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우리 삶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선택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책임져 나가는 그런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캠퍼스에 가지 못하고 5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캠퍼스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에서 다시 모일 그날을 꿈꾸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새롭게 캠퍼스에 입학하게 된 20학번 신입생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이 대학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대학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스펙을 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순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캠퍼스에서 다시 모일 그날들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아버지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하고 발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어 준비. 예수 그리스도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기쁘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른 이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아는 믿음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기 원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공동체 CCC 위에 조국의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